엄청난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압박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막 3주가 막 지났는데 이번 주 지난주에 갑자기 뭐 월요일부터 엄청난 압박감과 함께 어떡하지? 큰일 났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랑이 막 아빠 준비 잘 하고 있지? 막 어깨를 치면서 어떤 집사님 또 전화 와가지고 뭐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운동 좀 하고 있다 그랬더니 설교 준비 다 했나 보네. 굉장히 여유 있네 막 이러고 또 오늘은 아침에 딱 무슨 넥타이까지 메고 왔어 목사님들한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믿고요. 제가 받은 은혜와 또 간증 위주로 해서 같이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승한 형제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되도록이면 찬양을 아주 길게 해달라고. 제가 원래 원하는 건 40분까지 찬양해 주는 거 원했었는데 좀 일찍 끝내셨네요. 하여튼 근데 굉장히 은혜롭네요. 승한 형제 찬양 인도가 원래 잘했지만 오늘 진짜 또 굉장히 은혜롭네요. 제가 서로 이렇게 칭찬을 해야지 서로 깎아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다 같이 봉독하신 후에 제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을 줄 믿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네. 원래는 10장 전체가 오늘 말씀인데 다 읽기 힘들어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고요. 나머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우리 새물결교회 전신인 주님의 교회에 출석했을 때 목사님이 어느 한 주에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제 신앙생활의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성경 말씀으로 받아서 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번뜩이 그냥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좀 아시는 말씀인데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마 로마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이제 다스리는 그런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 읽어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또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는 좀 그래도 쉬운데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많은 형용사와 수식어가 붙는데 백성을 구제하였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런 수식어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방인들의 군인 또 특별히 군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포악하죠. 군인은 전쟁이 나면 사람을 죽여야 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떤 군기가 제대로 확립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그가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남을 불쌍히 여겨서 늘 구제하려는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3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저도 지금 신앙생활을 거의 뭐 한 7, 8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환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환상을 보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와 구제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오늘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 앞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후에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뭘까요? 내가 너의 이런 좋은 점을 보았으니 너에게 이런 축복을 내릴게. 우리 이런 말씀을 많이 기대하고 우리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5절에는 제가 현재 뒤에 있는 구절을 읽기 전까지 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기대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고넬료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기대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으니 나에게 이제 특별한 무엇을 주시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요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는 말씀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재 이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나누겠지만 먼저 이 고넬료의 행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좀 뜯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가 상달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답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그리스도인의 호흡이고 기도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떤 지표가 되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것 위에 더 풍성한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올해 2019년도 초부터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 많이 떨어져도 계시니까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9시부터 이렇게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 모임이 있었었는데 저도 왠지 모르게 제가 새벽에는 좀 약한데 밤에는 좀 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1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은 정말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기도를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로 제가 1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가 아마 한 4월 달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더 느끼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갈 때쯤에 사실은 저 개인에게 뭐라 그럴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같이 일하던 동생이 갑자기 정말로 거짓말 같다는 표현이 아마 이런 표현이 아닐까. 왜 드라마나 TV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어떤 일이 다가오는데 정말 거짓말 같이 다가왔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거짓말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동생이 많이 좀 기침을 좀 하고 그래서 원래 기관지가 좀 안 좋았던 친구니까 기관지가 좀 계속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 병원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뭐 아주 건강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건강한 상태였는데 병원에 가서 뭐 정밀 진단을 막 받고 한 며칠 하더니만 뭐 암일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정말 안 믿었죠. 저희 가족 다 안 믿었어요. 야, 의사가 좀 오진했나 보다. 그래서 좀 큰 병원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한 10일 정도 국립암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뭐 암은 암인데 암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불확실한 진단 때문에
다시 이제 병원을 옮겨서 또 진단을 받게 됐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은 하여튼간 암이라는 그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건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왜 암에 걸렸을까도 이해가 안 됐고 하필이면 왜 담배도 안 피고 하는데 폐암이며 폐암도 1기일 수도 있는데 왜 4기일까? 정말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도 사실 좀 첫 번째 의사를 딱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폐암이 맞습니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현실은 그렇게 병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거의 뭐 회사는 내려놨어요. 저희 형제들이 듬직하게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고 거의 매일 동생한테 이제 출근하고 동생과 같이 있고 또 동생 병원 데리고 다니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다 보고 또 동생이 항암을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 막 배가 너무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막 배가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폐암인데 배가 아플까 했더니 이제 이게 아마 번져서 배 쪽에 복막 쪽에 암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같이 병실에서 어느 날 하루 같이 밤을 새는데 저는 이제 잠을 잤죠. 밤이 됐으니까. 근데 잠을 자다 뚝 눈을 떠보면 동생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배를 잡고서. 그러면서 너무 아프다고 의사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의사 부르고 진통제 놓고 제가 배 문질러주고 동생이 잠깐 잠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잠이 드는데 잠깐 한 몇 분 자는데 코를 이렇게 고는데 그 코 고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동생이 코를 드르렁 드르렁 굴면서 잠을 자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항암 치료가 깊어지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가운데 정말 이제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너무 그게 순식간에 한 몇 달 만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점점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그때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혹시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모든 상급을 포기하겠습니다. 제발 제 동생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은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동생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본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이런 걸 준비했더라고요. 원래 뭐냐면 저랑 같이 사업을 할 때 자기는 꼭 찬양을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싶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가 투병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 꼭 살아서 형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전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본인이 이제 그 준비를 아프기 전에 준비를 해서 앨범을 하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앨범이에요. 이 앨범인데 저는 이거 준비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아프기 전에 이렇게 자기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앨범을 하나 내놓고 마지막 유작이 된 거죠. 근데 정말 지금 이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동생의 찬양 소리가 계속 남아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로 아픔 속에서 동생을 잃었지만 사실 지금도 어쩔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그러셨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기도시키셨구나. 우리를 기도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기도함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앞으로 40년 정도 더 살면서 동생하고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 짧은 기간 4달 동안에 40년을 살면서도 나누지 못할 여러 가지 친밀한 대화들, 또 마음속에 있는 진심들, 이런 거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긴 것은 동생의 아픔을 통해서, 또 저의 이런 과정이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하는 생각을 너무 하나님께서 깊이 주셨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가 아닌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고통받는 문제, 그게 뭐 재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몸의 아픈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예전처럼 가볍게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정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심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기도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어주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가 기도해서 뭐 네 동생이 살아나야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세상이 주는 생각이죠. 우리가 아주 흔하고 웃긴 말로 그런 개그가 있었거든요. 아이 정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나 이 세상이 싫다, 이런 말을 많이 농담으로들 많이 하고 예전에 개그의 소재를 많이 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금액이나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절대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동생이랑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많이 들은 찬양 중에 진리라는 찬양인데 거기 이런 제목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네. 하나님 반드시 내 길 인도하시는데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아마 식민지에서 자기가 장군이라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구제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많이 축적할 수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일제 침략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이나 많은 드라마나 또 많은 일들, 책이나 이런 거 선생님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일제 치하 시대 때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일본 장교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많이 수탈해 갈 수 있었겠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죠. 고넬료도 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일제 시대보다 더 오래된 시절, 정말 로마 시대 때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모든 식민지의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을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정말 반대로 산 사람이죠. 뭐냐면 자기가 다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한 재물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데 사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청년의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간증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분의 간증을 다 들어서 아실 테지만 요즘 우리 학생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좀 늦게 시작하실 분들은 혹시 모를까 해서 제가 요번에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인데 저도 청년 때 이분의 간증 테이프를 정말 늘어질 때까지 듣고 저한테 많이 영적인 영향을 끼친 분인데 제가 잠깐 우리 학생분들과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간증을 잠깐 나눌게요. 먼저 말씀드릴 게 우리 학생분들 혹시 지금 뭐 고등학생인데 아직까지 내가 공부를 잘 못한다. 너무 그동안 기도만 하고 찬양만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책을 많이 못 봤다. 이런 분들 희망을 갖고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이 꼭 들어야 될 간증이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원종수 권사님은 1951년도에
충남 대전 근처에서 태어나셨대요. 근데 위로 누님이 세 분 계시고 본인이 막내 아들이셨대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군인이셔서 50년 되면 6.25가 있던 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느라고 사실 어머니가 홀로 그 네 명의 자녀들을 키우셨대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남자가 일을 해도 밥 먹기 살고 힘든데 네 명의 자녀를 데리고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게 사셨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이 간증에 보면 정말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하루하루 먹는 것들을 너무 감사했다고. 근데 정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옆집에서 남편도 없고 하니까 어느 날 너희 이렇게 못 먹고 사니까 내가 좀 식량을 좀 줄게 그러면서 밀을 좀 줬나 봐요. 그래서 그 밀을 어머니가 막 끓이셔갖고 아들이라고 특별히 원종수 권사님 많이 드렸나 봐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밀이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되나 봐요. 어린아이한테는. 그래서 원종수 권사가 배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장이 막 꼬였대요. 장이 막 꼬여갖고 정말 생명이 위독한 때까지 이뤘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막 급하게 들쳐업고 병원에 갔는데 이거 장이 꼬였다고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냥 아들을 업고 집에는 못 오시고 계속 병원을 삥삥 돌면서 종수야 종수야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픈 배를 고쳐주시고 원종수 권사님 그때 어린 나이에 치료를 받으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서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종수를 고쳐주셨으니까 제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종수를 만들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그렇게 나으시면서 어머니가 서원을 하셨대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어머니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원종수 권사님도 그렇게 정말 학생의 나이와 청년의 나이 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는 책 보는 것보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너무 즐거웠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더래. 그래서 보니까 전교 480명 중에 350등 정도 하고 있었대요. 자기 성적이 그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계속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분명하게 이건 뭐 자는 것도 아니고 비명사명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래. 아주 굵은 음성이. 종수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 너무 가난해서 그냥 순간 반사적으로 엄청 부자가 되고 이게 막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주일학교 때 배웠던 솔로몬이 생각났대.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 엄청 부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원종수 권사님께서. 그러고 나서 원종수 권사님 생각을 했대. 와, 나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뭔가 내 신체에 금방 어떤 변화가 생기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었는데 그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쭉 2번을 읽었대요. 학교 가기 전에. 근데 갑자기 학교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길이 1시간 정도 되는데 딱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간판에 갑자기 로마서 말씀이 막 간판에 막 지나가더래. 로마서 말씀이 자기가 아침에 읽었던. 근데 신기한 게도 그날 이후로 자기가 책을 한번 딱 읽고 눈을 딱 감으면 갑자기 그 책이 딱 여기 사진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김문서 책을 막 넘길 수 있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다 책이 막 머릿속에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부들 정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열심히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원종수 권사님은 딱 눈 감으면 다 보이는데 우리 하연이는 그냥 눈 뜨고도 다 보여. 책 한 번 읽었는데. 그래서 100점, 100점, 100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태랑 우리 청궁이 제가 알기로 인태는 공부 좀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청궁이도 가끔 예배도 빠지고 학원 가던데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종수 권사님이 그래서 다음에 시험을 딱 봤는데 480명 중에 전교 5등을 하셨대. 박수 한번 치세요.
남이 잘 되시면 박수를 쳐주셔야지. 그래서 왜 5등을 했냐 했더니 딴 건 다 책에 나와 있는데 수학 문제는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 있더래. 책은 나오는데 답이 없어갖고 수학에서 많이 틀려서 5등을 하셨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계속돼서 그 이후로는 책을 2번 읽으면 책이 그냥 머릿속에 찍힌대. 지금까지도 연세가 드셨는데도. 우리 학생부 형제자매들과 또 우리 공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정수 권사님 어머니와 원정수 권사님의 섬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하셨대요. 어느 날은 눈을 못 보시는 할아버지 장님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밥을 막 구걸하고 계시더래. 근데 정말 자기들도 밥 먹기 힘든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래. 종수야, 가서 저 할아버지 모시고 와. 엄마, 우리 지금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저 할아버지 모시고 와.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한 겨울 3-4달 동안을 어머니가 자기들 밥을 먹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대접하고 그렇게 극진히 모셨대요. 막 종수 어린 마음에 막 너무 열받았대. 지금 내가 먹을 밥을 저 할아버지가 드시고 계시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먹을 게 풍성한 때는 모르겠지만 정말 먹을 게 밥 한 끼밖에 없는데 한 어머니가 그렇게 섬기는 게 너무 정말 자기는 짜증이 나고 힘이 들었대요. 그리고 또 이제 원정수 권사님이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아르바이트를 딱 하고 오셨대. 아르바이트를 딱 하고 이제 이 돈 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뭘 해야겠다 그러고 딱 오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았습니다. 종수야, 너 아르바이트 이번이 처음이지? 왜요 어머니? 처음인데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지. 근데 막 화가 나더래. 왜냐면 나는 지금 이거 갖고 어머니랑 뭐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알았어요 어머니. 울면서 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대. 또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인턴이 돼서 첫 봉급을 딱 받았대. 그래서 막 그때부터 생각했대. 지난번에 첫 열매도 드렸으니까 어머니가 또 첫 열매 드리란 말씀 안 하겠지.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관악구에서부터 생각을 했대. 이 돈을 가지고 대전에 있는 꿀꿀이 정육점에 가서 고기 어느 부분을 사갖고 집에 가서 어떻게 삶아서 이렇게 잘라서 새우젓을 찍어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어머니께서 어머니, 제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돼지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수야, 너 인턴으로 첫 번째 받은 월급 아니니? 네 어머니, 예, 맞아요. 그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야지. 그래서 자기가 또 옆방에 가서 그냥 자다가 헌금 드리고 또 서울로 또 올라왔대요. 이번에는 진짜 이제 첫 열매 다 들었으니까 더 드릴 게 없다 그러고 다시 또 서울에서 대전으로 그 다음 달인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보이더래. 저기 앞에.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정말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 눈에는 할아버지가 막 무릎을 달달달달 떨면서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근데 내 정말 이 돈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앞으로 갔대.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그 돈을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대. 자기가 아니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가 추운데 주책맞게 지금 여기 나와 계세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그 돈을 드리고 또 어머니한테 가서 하룻밤 자고 또 올라갔대. 자기도 왜 드렸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서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때가 있었대.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정말 죽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그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래. 그 할아버지가 서 있어. 종수야,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어느 날 간증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누워서 이렇게 간증하러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는데 기도 중에 종수야, 나는 네가 섬겨줬던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대. 그러면서 원정수 권사님은 서울대 수석 졸업, 의사고시 수석, 또 미국에서도 정말 굉장히 유명한 암 권위자 5명 중에 현재까지도 들고 지금까지도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청나게 헌신하시는 그런 귀한 분으로 거듭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분들도 우리 권사님과 같이 또 우리 고넬료와 같이 이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성도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제목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5절에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내용을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종수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땅을 줄게, 엄청난 재산을 줄게,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지만 그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베드로 또한 한쪽 옆에 욥바라는 지역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심지어는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인데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이런 말씀이나 뭐냐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방인하고 이때 당시에 같이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한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기도하러 딱 올라갔는데 12시쯤에 오전 12시쯤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너무 시장에서 밑에 이제 사람들이 밥을 준비하는데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구니를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거기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먹을 수 없는 온갖 안 좋은 짐승과 새와 뱀 같은 것들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베드로는 하나님 저 이거 먹을 수 없어요. 이런 부정한 음식들 제가 먹을 수 없어요. 하고 바구니가 다시 올라갔다 또 바구니가 또 내려와. 이렇게 3번. 성경에서 3번 나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시를 주셨냐면 이 환상을 보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네가 청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정말로 사람의 법으로는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말씀에 있고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은 사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가운데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오늘 최초로 여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이것이. 그래서 고넬료 한 명으로 인해서, 자 이제 제가 44장부터 잠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친척들과 고넬료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고넬료와 이 가정을 통해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믿는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신 거죠. 엄청나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고넬료가 한 명의 기도와 고넬료 한 명의 헌신으로 고넬료 가정과 친구들과 또 고넬료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일이 오늘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있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이 들어가 있었지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인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고넬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는 최초의 선교를 받은 거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전에 18년 동안 청년과 학생을 시절을 보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여러 가지 다른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그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을 너무 많이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지금 귀한 우리 새물교회의 목사님께서도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나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크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주로 선교를 많이 하신다고 나가셔도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정말 딱 선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우리 목사님과 얘기해보고 많이 비전을 나눠보면 오로지 복음 전하시는 데만, 목사님 정말 관광도 전혀 안 하시더라고. 제가 보면 잠깐 옆에 쇼핑센터만 잠깐 갔다 오시고 좀 하셔도 되는데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목사님 만난 것에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겠지만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전 청년의 시절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다는 아니에요. 절대. 아주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고, 여기 계신 여러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임하길 저는 원합니다. 우리 공부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공부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잘하는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사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원했어요. 물질적인 축복.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짧은 간증은 하나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전에 교회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선교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나가서 직접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나가서 선교하는 거 참 이상하게 마음이 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하나님, 제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데 제가 물질적으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뭐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시면 굉장히 헌신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격이 어떻게 됐건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정말로 그분들 사업하시는 분인데 축복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물질적으로. 그럼 저도 아마 좀 거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선교원금 정말 어렵지만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계속 해주시는 성도분들이 계셔서 너무 제가 재정을 보는 사람으로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힘에 겹게 선금 해주시는 분들은 꼭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런 마음을 너무, 선교의 마음을 너무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장영수 선교사님 있잖아요. 장영수 선교사님도 사실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후원을 해서 인도네시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정말 그때는 인도네시아 선교 가신다고는 정말 제가 앉아서 그랬다니까요. 야, 저 인도네시아 선교 될까? 저 이슬람 국가 저 선교 어떻게 할까 진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장영수 선교사님 딱 혼자 가신다는데, 목사님 좀 몸도 약해 보이시고 솔직히 좀 제가 믿음 없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막 한 달에 한 번씩 그 뭐 2주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께 들어오는 선교 보고를 보면은 엄청 놀라워요. 하는데 막 성령 받고 침례 받는 분들이 막 몇십 명, 몇백 명씩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슬람 국가에 그렇게 울려 퍼진다는 게 대단한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베트남에게 선교할 기회가 있는데, 베트남은 지금 이 사도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너무 신개척지다. 너무 좋다. 우리 교회가 꼭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기도도 하시고 사전 답사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작년 초에 한번 그런 광고를 하셨거든요. 뭐냐면 선교하실 분들, 베트남 선교하실 분들 선교회를 모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집사님들 한 5분 정도가 저희 모이셨는데 기도도 하시고 선교에 대해서 후원도 하시고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선교하려면 월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짧게는 한 1년 정도 작정해서 헌금하시겠다고, 선교를 하시겠다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그것이 몇 년 후 혹은 10년 후에 그 결과가 맺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훅 불어서 하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헌금과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합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됐든가 이 베트남 선교에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할까요 생각하다가 정말 나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 마중물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달치를 작정을 했어요. 헌금을 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그 베트남 선교에 작정을 제가 3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웬만하면 이 간증 안 하는데 진짜 간증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라고. 정말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먼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분들도 정말 제가 이런 간증하는 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혹시라도 이런 간증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브텍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 그 전에 회사를 하나 더 차렸어요. 제 마음속의 회사.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런 건 아니고 투자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이삭우물이에요. 이삭우물. 제가 이제 왜 그 회사 이름을 그렇게 졌냐면 이삭은 막 그 중동 지방에서 파면 우물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삭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갖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냥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쟁자들한테 막 이 우물을 막 줘. 너 가져라. 나는 또 파면 또 나온다 그러고 막 또 파고 막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는데 이삭이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갖고 이 회사는 이삭 우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삭 우물이라는 회사를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하는 투자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삭 우물. 그래서 그 회사에 투자할 때 이삭 우물 이렇게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작년에 결심을 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이제 헌금을 해야겠다 600만 원을 그리고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2018년 7월 9일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실 수 있으면 2018년 7월 9일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딱 오시더니 저한테 저랑 동생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주머니에서 뭘 딱 꺼내서 딱 주시는데 금목걸이를 2개를 딱 주시더라고. 근데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금목걸이는 처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금목걸이를 딱 열어보니까 금목걸이가 20돈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목에다 차니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기분이 좋다. 근데 그때 금값이 한 20만 원 해가지고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대통이시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더 잘해야겠다. 네? 아버지한테 이제 더 효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갑자기 그날 제가 투자했던 게 빵빵빵빵빵 막 올라가더니 그날 하루에 수익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4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제가 투자한 게. 뭐 제가 뭐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투자를 해놓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5,6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수익을 내고 너무 좋아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수익도 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겠다. 그리고 헌금을 제가 600만 원을 작정했잖아요.
600만 원을 8월 달에 헌금을 했는데 내가 600만 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수익금 5,600에 아버지가 주신 금목걸이를 합치니까 그날에 수익이 6천만 원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액면 그대로 10배의 축복을 이삭 우물에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표적이 되게 원정수 권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의 종수야 나였어. 네가 그렇게 구제하고 헌신했던 그 할아버지가 나 예수님이었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정말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나중에 보세요. 2018년도 11조 거기에 이삭 우물 11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그 금액이. 제가 그걸 하나님 작년에 이 일을 당한 후에 이 일을 겪은 후에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과 사모님께만 말씀드리고 정말 제가 꼭 나눠야 될 사람 한 명 정도만 이걸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뜨리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귀한 성도분들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 많이 해주시는 건 전 재정을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보응해 주실 줄 믿고요.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인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늘을 보시기 바라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헌신과 구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분들과 말씀과 또 간증과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가 나눈 것들 중에 실수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은혜로 오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역사의 한 획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도 그러한 역사의 중심에 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